저는 사랑 믿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재기 목사입니다. 정영강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안수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제 이름은 욕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기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분 나쁘면 다른 욕 하지 말고 제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영강 목사님은 이름부터 영광스럽고 성도 좋습니다. 정영광이잖아요. 이게 안씨나 노씨였으면 안영광, 노영광 성까지 좋아서 멋집니다. 이름처럼 좋게 말하면 뭐 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될 수도 있는데 또 이 이름이 잘못하면 영광을 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성공하고 인기 없고 영광받는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빗대서 패러디해서 쓴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내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라는 글에 보면 7번째 이런 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교단을 잘 선택해라. 성공하고 싶으면 작고 힘없는 교단은 떠나는 것이 좋다. 진지한 마음으로 하는 충고다. 예를 들어 볼게.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있으면 너는 어디서 햄버거 사 먹겠냐? 당연히 맥도날드로 가겠지. 마찬가지 원리다. 교단의 문제는 너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받는 성공의 핵심 요소다. 든든한 교단, 이것은 목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군소교단에서 성공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는 일이 아니다. 꼭 명심해라. 이 글에 의하면 저희나 정영강 목사님은 이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길에 들어섰죠. 목회 비전도 들어보니까 별로 성공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 무슨 허브 처치인가 뭐 이런 걸 하는데 특이한 교회인데 뭐 작은 사이즈 유지해가지고 사역하다가 정년이 되면 그때까지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 모여서 축하하고 짜장면 먹고 문 닫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갖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들어선 길이 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공하는 목사보다 자기가 영광받는 그런 목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최선의 꼴을 먹이는 그런 진짜 목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로 소개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더에 대해서 말씀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근거로 진짜 목사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안수받는 오늘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시피는 성도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형편을 알고 싶어서 누군가를 파송할 생각을 했는데 그 적임자로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바울이 그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20절에 쓰여 있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디모데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로 이 자질이 디모데를 궁계 일학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진정한 진실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목사고 교역자입니다. 저희 교회에 허성구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성성이 강한 사역자입니다. 목소리도 좀 여성스러워가지고 설교를 지도하던 김택수 목사님이 저한테 허전산 다 좋은데 목소리 어떻게 좀 할 수 없어?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대 수술을 권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허전도사님이 언젠가 저희 금요 기도회 설교 중에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읽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부담스러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정인즉슨 당시 고등부의 한 아이가 허 전사님에게 밤 11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범적인 아이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였고 평소 종종 만나서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11시에 그 아이에게서 만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딸들이 어릴 때여서 겨우 아이들 재워놓고 파김치가 돼서 그냥 자려던 참이었는데 그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지금 PC방인데 같이 게임이 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 그래서 그 아이에게 게임하자고. 난 또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네. 게임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전사님이 지금 나가기가 좀 그러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락 안 받는다는 거예요. 허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교인들 앞에서.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고. 그 소중한 학생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자신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공개적인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비록 그날 밤에 그 학생을 만나러 나가지는 못했지만 양에 대한 사랑, 아니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성대 수술을 안 해도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야 요즘 여자 목사도 있는데 좀 가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삭군은 양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 정영광 목사님이 양들을 통해서 자기를 배불리고 자기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삭군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진짜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젊은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그 물맷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소수의 양을 지키는 그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나온 부산물이 그 물맷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물맷돌도 없으면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세계 보고마 무슨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무슨 성시야 무슨 비전 요라는 구호만 외치니까 우리가 허풍쟁이밖에 더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멘토인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한 번도 고등부 숫자 얼마나 늘었어 안 늘었다고 그러면서 화내고 이런 적이 없대요.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담당 목사나 교구 목사가 모르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성도가 아파서 신음하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당신이 목사냐고 그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람들, 세상의 시선으로 별 볼 일 없고 교회 목회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성도들까지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이찬수 목사 표현처럼 그 양들 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물맷돌을 손에 쥐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목사의 레시피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개발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목회자. 디모데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검증된 인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2절을 보시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인 도키메를 번역한 건데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되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따라서 바울의 말은 디모데가 테스트를 통과한 경건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그래서 아예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죠. 그의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은 그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디모데는 겸손했고 신실했고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격은 중요합니다. 앤디 스탠리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성품, 다시 말해서 인격이야말로 우리의 참 자아라고 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인격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인격에 영향을 입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인격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인격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인격은 당신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인격이 중요한 것은 워렌 위어스비의 지적처럼 사역의 기초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에요. 재능이 아닙니다. 금력이 아니에요. 학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권위와 영향력이 인격에서 나옵니다. 재능은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인격은 신뢰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죠.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천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제임스 쿠지스와 베리 포스너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미국의 경영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윗사람에게서 보고 싶고 존경심이 드는 가치관이나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가? 225가지 이상의 답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이 진실성, 덕, 신임, 성품, 소신. 다 인격과 관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인격의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차은우, 송혜교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도 존경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영강 목사님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일단 잘생겼습니다. 제가 1인칭 내러티브 설교 실습을 하는데 굳이 여자 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자로 분장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정재영 목사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입니까? 아버지 닮아서 말씀에 대한 은사도 있고 사역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음악까지 잘하죠? 노래, 작곡, 악기 다 잘합니다. 보통 음악하는 사람은 비운동권에 있는데 여기는 운동도 잘하는 운동권이에요. 신학교 시절에 아침에 축구하러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친구이자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수님이신 버럭 최철관 교수님과 한판 붙는, 그래서 우리 학교 야사에 길이 남는 그런 짓을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무슨 권투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많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자칫 자기 재능이나 외적 조건을 믿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가장 중요한 인격 개발에 소홀해지기가 쉽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육신으로 해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인격 개발에 신경을 쓰십시오. 배를 만드는 사람이 보이는 부분보다
수면 밑 부분의 무게에 더 신경을 쓰듯이,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먼저 파듯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고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그거예요. 인격 개발을 위해서 3가지 정도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결단을 하십시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인격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멘토와 좋은 성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하십시오. 왜냐하면 존 맥스웰이 지적한 것처럼 인격적인 자질은 가르치시기보다는 포착되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와 성품을 위한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는 성품 변화의 숨은 엔진입니다. 제가 가장 열등감을 느끼고 가장 부족한 게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십시오. 제가 만약에 다시 젊은 시절 돌아간다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닮은 인격 개발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평생의 과제이지만 특별히 지금 젊은 사역자 시절부터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훌륭한 목사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로 진짜 목사의 레시피는 신적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는 사명을 갖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가 낫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사역에 헌신했던지, 자기의 사명에 헌신했던지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실은 디모데도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죠. 우리 정재영 목사님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먼저 헌신했던 그 동생인 정규영 목사님이 형에게 형, 평생 가난하게 살 자신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해요.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걱정 없이 목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성경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 찬양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재정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거를 같이 나누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교역자의 재정과 복지에 신경 쓰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교회에 스스로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목회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회 사역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사랑 믿는 교회에 18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매년 재정이 성장했지만 교회에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깎아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 같이 사역하는 조력자 한 10만 원만 좀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재정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교회가 좀 힘들 때였어요.
그랬더니 막 재영 집사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아유 목사님 힘듭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사례비에서 깎아서 걸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진짜 그러더라고. 근데 그 해에 우리 교회 재정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 해에. 그래서 그 해 마지막 때 결산할 때 그 재정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의 직은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무식하게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설마 죽이시겠나? 알아서 다 하시겠지. 최근에 한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 여전도회에서 전임 전도사에게 찬양을 부탁했어요. 전임 풀타임 전도사에게 찬양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평일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MZ세대에 속한 그 젊은 전도사가 퇴근 이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MZ 전도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읽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MZ는 거룩한 MZ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합시다. 조건 걸고 시간 따지고 퇴근 이후라 그러고 휴일이라고 안 된다 그러고 목회의 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최상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박사학위 하러, 총회장 하러, 대형교회 목사 하러 SNS에 무슨 스타가 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삭개오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수에 지나치는 욕심을 부리거나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명 선언문을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수시로 꺼내보고 상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잔 오토버그가 그림자 사명이라고 말한 가짜 사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림자 사명이란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심오한 가치를 배신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혹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대용품이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이기적이고 어두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결한 꿈과 목적에 대한 대용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교회 목사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좀 더 잘 되려고 애쓰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와중에서 내 사무실 넓히고 더 큰 차 사고 더 힘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영역과 소유를 넓히고 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림자 사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유혹과 싸우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언제나 상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적 목적에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담대히 말했어요. 사명에 대한 이런 헌신이 정영강 목사님과 우리를 진짜 목사로 만들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오롯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많지만 진짜 목사는 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진실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개발하며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진짜 목사 같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수받은 정영각 목사님이 그런 목사가 돼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신 대전 성서 침례교회도 앞으로 우리 김세창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 더 놀랍게 쓰임받고 계속해서 찐 사역자와 찐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